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빚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빚을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빚을 져본 사람, 또 빚을 지고 계신 분들은 그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빚진 사람은요, 왠지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은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돈 빌린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길로 이렇게 도망 다니며 숨어 다니게 되고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것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그 형편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은 신앙을 가져도 자신의 빚의 무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무거운 빚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져야 할 영원한 심판의 빚, 곧 죄의 값보다 더 큰 빚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진 빚은요, 돌려막기가 가능하지만 죄로 인한 영혼의 빚은 돌려막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돌려막기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한테 빌려서 저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으면 그 카드로 빚을 내서 이 카드 빚 갚고 또 이 카드 빚 내서 이 카드로 갚는 거예요. 돌려막아요. 그런데 영혼의 죄의 빚은요, 돌려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든 죄의 빚, 이 영혼의 빚이 다 청산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를 필요가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빚이 다 갚아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버려진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신분과 상태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혼의 빚이 청산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진 빚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빚이 청산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하는 게 더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영혼의 빚이 청산되면요, 더 이상 세상에서 진 부담과 빚들이 우리를 압박하거나 숨막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죄의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살이의 부담과 빚으로부터 압사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숨 쉴 틈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빚을 안 갚게 된다는, 세상에서 진 빚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죄에 대한 빚을 청산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힘 때문에 그 빚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생명과 기쁨과 회복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는 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 질문은 지난주에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화목하다면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화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왜 화목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다 믿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내 모든 허물이 다 제거됐고 또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에서 치유됐다는 것,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의 의로운 모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의롭게 됐는데,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내 안에 여전히 의로운 모습이 없어요. 믿기 전에 못된 모습과 내 정욕을 따라 사는 모습, 음란한 마음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어서 마치 구원받지 못했던 때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사람, 그 모습이 자꾸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보면서 수도 없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현실의 삶을 사는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속단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가짜가 아니까, 내가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까 속단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나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좌절하게 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 나를 그냥 왜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는 방식, 그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화평하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화평하게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나에게 화평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내 삶에 대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실망할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속고 또 사기당하고 이러면서 분노할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구원하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나에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데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데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화평을 누리는 방식을 내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자, 첫째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미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와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살 길이시죠.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주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자,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지, 나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아무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 뭐냐면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마땅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오. 하나님과 나는 화목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누가 원인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기적으로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탈출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도록.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예배를 못하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능력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방식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빠른 길을 놔두고 고생스럽게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뻔뻔한 면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뜻을 거역한 게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인간들이 거역했어요. 우리는 저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너무 큰 적들이 있어요. 우리 겁나서 못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우리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인간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 40년 광야를 헤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40년 광야의 고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 대적했던 세대, 그 세대를 바꾸시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 세대를 물리치고 새롭게 세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를 만드시는 게 40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아가게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잘못된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청년들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좋은 대로 선택해놓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 우리에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어요.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일상 속에서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요,
거역함 위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원망함으로 거역 위에 거역을 더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말씀과 계획을 듣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묵상해서 자기 부인과 겸손함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것을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을 풍자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키우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무심히 말을 던졌어요. 이봐, 나는 이 비둘기들을 보면서 정치인들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비둘기 키우는 남자가 대답하기를, 땅에 있을 때는 내가 주는 먹이를 얻어먹으려고 고기를 조아리고 받아먹지만 막상 다 먹고 하늘로 날아오르면 나를 향해 똥을 싸대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저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어려울 때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지만 막상 살 길이 열리면 다시 내 마음과 정욕대로 살면서 날 살리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은 이런 게 아닌데 왜 날 이렇게 인도하세요? 주님,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아닌 걸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강요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거역하는 자들을 물어서 죽게 하셨어요.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어요.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막 불이, 온몸에 불이 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죽게 됐어요. 자, 그런데 불뱀 사건은 그냥 이렇게 죽는다는 의미를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거절하면 바로 불뱀, 곧 사단이 그를 물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몰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불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단이, 불뱀이 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거절하면 바로 사탄이 그를 물어서 고통스러운 지옥의 불로 끌고 들어간다는 뜻을 이 이야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없이 다 우린 불뱀에 물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할 때 우리도 똑같이 거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난 이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요. 나 이런 길 원하는데요.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다 불뱀에 물려 있어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뭐 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죠. 그러면 모세가 기도해서 불뱀에 물린 거에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불뱀의 모양을 따서 구리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장대에 달린 노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불뱀은 모든 저주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불뱀의 형상을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진노를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은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 바라보고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가치가 없다고 안 바라보고 그냥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로 만드시도록 훈련하신 거예요. 거역과 반항으로 불뱀에 물렸지만 누구든지 다시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하다고 느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마치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을 살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첫 번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 우리 얘기하는데 바라봐야 된다는데 뭐가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이 노벤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누구냐면 뱀, 저주, 모든 저주를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들려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곧 저주받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저주의 장대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신자는 십자가의 주를 바라보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능력과 힘과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면 뭘 바라보라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 말씀들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게 바로 주님 바라보는 거, 이걸 묵상하는 게 주님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세요. 오늘도 신자는 십자가의 주를 바라보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힘을 반드시 얻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죠? 좌석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만 바라보고 앉아 계셔야 돼요.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가시면 여러분이 고개를 드는 것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뭘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걸 좋아할 수 있고 그걸 미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살 수 있지만 나가면 내 마음대로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더 나에게 와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쾌락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고
세상에 나를 중독시키는 일에 나도 모르게 하나씩 맛을 보며 내가 들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이면 이럴 수 없잖아. 가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뭘 바라봤어요?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됐다는 것은요, 이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와서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도, 매일의 일 가운데서도,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서도,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과 그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자꾸 떨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은 전에 자기의 것이었던 것을 더 이상 기대고 거기 바라지 않아요. 내 것이었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소유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는 현재 내 자신도 바라보지 않아요. 내 현실, 내 상황, 내 처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신 주님,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더 먼저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막 그냥 분기탱천해서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돌을 들고 너 같은 여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씩씩거리던 사람들이 노인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양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정죄한다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넌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정죄예요.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받아 마땅한 가늠한 여인,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여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돌을 들고 씩씩거리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불쌍해하지도 않고 이런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할 수도 없고 담당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여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손가락질 안 했을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인을 보는 사람마다 더러운 여자라고,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라고, 전 죽어 마땅한 여자라고 계속 그랬을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손가락질 했을 것이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물을 기르러 수 없어서 정오의 뜨거운 햇빛에서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수스러운 자신의 과거 속에서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혐오스러운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수치가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삶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창피해서 이민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죄를 숨기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기 위해서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근데 이 여인은요, 똑같은 곳에서 그 마을에 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냔 말이에요. 바로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 여인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그것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여인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요, 나의 눈을 자기 자신의 과거에서 돌려서 지금 나의 상황, 내 수치스럽고 더러운 과거를 가진 날 위해서, 또 지금도 자주 무너지고 잘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어서 결국 나를 내가 정죄하는 것으로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했던 모든 죄로부터,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했던 모든 죄로부터 다 대신 죄를 감당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감당할 게 없어요. 저 역시 아직 제 안에 부끄러운 죄가 있고요, 수치스러운 욕망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제가 의롭고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저 역시 죄 많고 허물 많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단에 서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붙들고 제가 이 단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야, 너는 좀 날 잘 믿을 것 같으니까 날 좀 믿어줄래? 라고 부탁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믿음이 강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 남아있는 상태를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쓸모없어서 버려진 상태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한 8절을 보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여러분 의로워서 여러분 선택한 게 아니라 죄인 된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바르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것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고요,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남달리 내가 경건해서 남보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불의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내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게 또 무슨 얘기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도 뭘 바라보라는 거야? 어렵죠. 은혜 안에 서 있으라는 것, 또 뭐가 또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야? 어려워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에 십자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상해서 죽으실 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이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유대인들은 성전의 휘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이방인의 뜰 안으로 더 이상 못 들어와요.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막힌 담마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됐다는 뜻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풍성하고 즐거운 하늘 잔치가 열렸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거기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기웃기웃거렸어요.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서 저것 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저 환한 빛 가운데 저게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기웃거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잔치에 들어갈 허락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받은 권세는 왕궁에, 하나님 잔치에 들어갈 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잔치에, 왕궁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특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 위치가 얼마나 확고한지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런 특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왜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고 분석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 안에 서 있다고 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확보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는 것을 은혜 안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러면 확보된 은혜는 뭡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은혜의 선물입니까? 물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내 안에서 내 허물과 죄가 발견돼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도 버림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아직도 안 버리셨어요. 앞으로도 안 버리실 거예요. 그게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고 했어요.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종업원들이 말을 안 듣고 거역하면, 맨날 늦게 오고 그리고 맨날 게으름 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내보내서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거역한다면 쫓아내서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서는 내보낼 수 있지만 관계는 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하시다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쫓겨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주님 안에서 탈락할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죄와 허물도 있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건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건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과 끝까지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 실패해요. 주님 바라보니까 다시 주님이 나랑 여전히 화평하시군요. 이거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거. 자, 그래서 둘째,
이제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뭘 위해서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날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뭘 위해 살아요?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에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망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내 안에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신자가 자기를 위해 살면요, 양심의 괴로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신자가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면요,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괴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행복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게 하나님 만드세요. 여러분, 인생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인생이 겨우 이런 것인가? 1년에 한 번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버리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인생인가?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와서 밥 먹고 그냥 누워서 텔레비 보고,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인가? 허무하지 않으세요? 한심하지 않으세요? 공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사는 삶으로 여러분 바꾸십시오. 이제는요. 그래야 이런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보람 있는 삶을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안 살면 안 되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살아도 돼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셋째, 신자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는 주님 환난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신자는 환난 속에서 기뻐해요. 근데 이 환난은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는 환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살다가 얻어지는 환난을 얘기해요. 그런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이 온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았으면 좋은 일이 와지고 이런 일이 와, 이런 실망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게 바로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믿음을 배우고요, 그리고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더 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환난이 와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죽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살릴 수 있어. 그런 소망을 갖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환난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이 주시는 환난, 주님을 따라가면서 얻는 이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비록 여전히 나약하고 경건하지 못하며 불의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한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화목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이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은혜밖에 남기시지 않았어요. 다시는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종처럼 살지 마시고, 버림받을까 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롭지 않아 보일 때 오늘도 우리를 이 빼앗기지 않는 은혜의 자리에 두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오늘도 매일의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선한 양심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이끄심,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 안에서,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그 특권들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도 환난도 그게 축복이며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쏟아질 모든 진노가 다 아들에게 쏟아졌기에 다시는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종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화목한지를, 얼마나 평강한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기대서 기꺼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